하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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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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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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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어때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크게 5개의 단락으로 구분짓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편에서 41편을 첫 번째 단락 1권이라 이야기하는데
시편 1권은 주로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33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유대를 침공했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찬양하는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시편 33편이 다윗이 지은 그런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전형적인 찬양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3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의인과 정직한 자들, 그들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의인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냥 사전적으로 의인이라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허물을 용서받아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그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또 밖에 나가서는 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솔직히 그 말씀은 제가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믿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모습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했죠.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뒤로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따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나 또 노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정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정말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대로 그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그런 일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의인이다, 노아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이없는 그런 말씀 같지만, 정말 명령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시는 말씀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을 보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외세가 쳐들어와서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를 다 가져가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좀 맺을 때면은 와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다 가져가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가져가고, 외양간에 정말 그 서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찬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식을 하고 정말 그 원통함을 토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찬양할 수 없고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군요. 그렇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그 선교여행의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나오는데, 그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답답한 상황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정말 기도하는데, 작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근데 밤에 이제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정말 내 발걸음을 옮기시는가 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마게도냐에 나아갔더니 이제 그 첫 번째 들어갔던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점을 치고 있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니까 선한 일을 행한 거죠. 오히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또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또 칭찬과 또 격려를 받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그는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나온 길이잖아요. 나는 지금 분명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바꾸셔서 정말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 걸음을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왔는데, 나와서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모습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와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갈래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지? 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지 않는, 만약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 매를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자 라고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이렇게 찬송했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집어넣었다라면
나를 매를 맞게 하고 때로는 나를 감옥에 정말 갇히게 한 이유가 있다라면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바울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밤에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찾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찌 보면 복음의 불무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한 가정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을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결과가 정말 좋을 때, 선할 때, 그러할 때만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열매가 결과물들이 나에게 좋은 것들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막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막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좋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아닐 거예요. 비록 선한 열매가 좋은 열매들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로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막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하고 남들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주님을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쳐서 찬양하고 소리쳐서 찬양하고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드리는 어떤 찬송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드리는 찬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는데 이 새 노래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새로운 찬송들, 새로운 곡조에 있는 어떤 고백들의 찬송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모습들이 환경들이 정말 그렇지 않아서 좋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라면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정말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삶은 더 힘들어져 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어제의 찬송을 오늘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시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며 또 그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어떤 행함 따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가 정말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정말 6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좋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했는데 아멘으로 그 순종한 말씀대로 내 삶을 그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나아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빌립보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크게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왔고 작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70명이 200만이라는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나 해보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질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야라는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그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요셉의 삶이 점점 형통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놀랍도록 크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과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병마와 아내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이고 또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외교 정책 가운데 서로 이제 아내를 데려오고 서로 그 나라끼리 외교력을 더욱더 이렇게 강화했죠. 그러니까 군대로 어떤 경제적으로 외교력을 더 튼튼히 세워가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왕이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군사력을 또 경제력을 외교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 관계를 의지하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력이 없습니다. 외교력이 없습니다. 국방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솔로몬 시대에는 어떠했어요?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외교력과 정말 이 땅에서 부럽지 않는 가장 많은 은금을 소유했던 그 왕의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그들을 물리칠 군사력도 외교력도 어떤 은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그 많은 군사력과 외교력과 정말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짓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대항의 가족들 가운데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도 어디 누구에게 정말 손 내밀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인 줄, 하나님 한 분만인 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정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사랑관계를 먼저 의지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앞서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항의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삶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정말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정말 바라보시고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